갑자기 무더워진 날씨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십니까? 사실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무더위가 좀 늦어지다가 갑자기 더워지는 바람에 좀 영육간에 지칠 수 있는데 이 무더위를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원리와 고백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이 형성이 된 배경을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복음의 진리를 핵심적이고 단순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특별히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여러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신경의 라틴어 제목인 크레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나 그저 허황되게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검증되고 내용이 있는 신앙이며 실체가 있는 것을 믿는 분명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항상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비록 종교나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돈이나 재물이 되었던 지위나 건강이 되었든지 간에 내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세상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썩은 동아줄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제대로 붙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을 조직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 계시는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 현상과 일반 세계의 법칙, 특별히 자연 과학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히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지나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플라톤은 이러한 누군가를 가리켜서 일자다라고 불렀습니다. 더 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절대적인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갖다가 이 일자다라고 불렀는데, 이 일자를 통하여서 발출되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자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세계를 가리켜서 이데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플라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러한 우주의 근본 원리와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부동의 원동자다라고 불렀습니다. unmoved mover라고 불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변하고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근원인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가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철학자들도 누군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획했다라는 사실을 어림잡아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 계시와 일반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코끼리 다리 만지듯 짐작만 하고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고, 결정적으로는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 계시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거기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요, 첫 번째 부분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한번 클릭을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베드로의 후계자인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예인 교부들은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핵심 내용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압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에서 사도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이 전능하심이다라고 하는 말, 전능하심에 대한 이 부분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신앙이 자기를 초월하여 힘센 존재와 누군가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폭풍의 신인 포세이돈이라든지 번개의 신인 제우스라든가 아름다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로디테와 같은 그 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간을 초월한 뛰어난 힘과 불멸성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신들린 강신무가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펄떡펄떡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신들린 상태에서 막 피범벅이 된 돼지 내장이나 날고기를 막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섬기는 그 장군신의 위용이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서조차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신의 전능함조차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술램프 안에 지니를 가두어 놓고 그 지니를 자기가 원하는 때마다 꺼내서 쓰고 필요하면 다시 그 램프 안에 가두어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이해관계에 갇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움직인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과연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다른 표현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테두리,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그 틀 안에 자꾸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위대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위대한 순간은 아프리카 초원과
인도의 밀림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표호를 할 때 아닙니까? 으르렁거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자 호랑이의 위대함을 동물원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필요한 때 보는 애완동물처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신 힘과 위용을 마치 그런 동물원에 가두어둔 사자와 호랑이처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종 번제와 희생제와 속죄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고요. 거기서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올린 기도가 역대하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무리 인간의 손으로 정교하게 성전을 짓고 위대하게 성전을 짓는다 한들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섬기는 일에 처음에는 힘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다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신다와 성전에만 계신다가 같은 말일까요? 전혀 다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일동의 예배당 안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클릭 한번 해주시죠.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일상 안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밀어버렸으니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있던 없던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 자신의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과 모델과 빛이 되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따라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은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이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의미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느 순간부터 도외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두더니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거두어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 앞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피켓을 들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예배 방해죄로 고소를 하겠죠. 그런 일들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어떠한 자기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마술램프 안에 가두어 두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는 마법의 상자처럼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바벨론 침략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자 수치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그들의 신앙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이자 아픔의 손길임에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징계와 아픔이 전부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세계를 보여주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세계 지도를 당장 펴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느 한 개인이나 민족,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 보이신 사건,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포로 신세가 돼서 뿔뿔이 흩어진 것은 비극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7절에서 예언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으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손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며 바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떠한 전능함입니까?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않고 고난도 없으며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마치 빨대 빨아먹듯이 쏙쏙 빨아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 웃음과 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바램과 상상과 이해관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지방과 건강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냐? 얼른 회개해라. 당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죄를 사여주고 용서해 줄 것 아니냐라고 채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모진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경우가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경우가 없어서도 아니고 인격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신앙의 범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한 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바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문지방이 복을 받고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자손 내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전부였으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욥이 이런 고통을 받는 거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항변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틀린 걸까요? 욥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틀린 걸까요? 욥기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찝어서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되었으니 빨리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달라고 간청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틀렸다면 친구들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신명기 28장이 틀렸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도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그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돌아서고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유로운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더니 막 자녀들의 앞길이 절절로 풀리고 막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없던 병도 낫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악인은 득세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움직여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또 다른 고백,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인과 법칙이나 인간의 헛되인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믿음이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버림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소망이 없었다라고 믿었던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앞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도 어떻습니까? 손 없는 날을 따지기도 하고요, 타로니 사주니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진정한 당신의 자녀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손해가 되지 않으며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자녀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우리의 작은 예측이나 기대와 소망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없는 모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믿고 또 우리가 설령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작은 예측과 기대에 하나님을 제한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수준처럼 성숙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제50일에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 중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6분이 참석 중이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범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